오늘 아침은 시편 34편 13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들의 시편 심층 강의 126번째 시간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제와 동일한 제목의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네, 시편 34편 13절로부터 16절까지 우리들의 본문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네, 오늘 13절로부터 16절까지 시편 34편을 읽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이 경외라고 하는 것이 두려워 떤다. 문자적으로 말하면 이게 두려울 경 떨외, 두려워 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어떤 율법의 집행자로서의 심판대 위에 앉아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공포에서부터 비롯된 두려움이 아니고 공포에서부터 비롯된 두려움이 아니고 사랑과 존경, 우리 하나님께 대한 극한 사랑과 존경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범사에 우리 자신을 삼가는 그런 조심스럽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매사에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매사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조심스러움, 이것이 경외라고 하는 fear the Lord,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fear the Lord,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라는 걸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사랑,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 내 사랑의 대상이 되는 분에 대한 존경심과 매사에 그분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조심스러운 그런 행동, 언어, 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포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그러니까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래서 다윗은 우리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I shall not want. 내가 달리 더 바랄 게 없다. 그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온갖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사랑 가운데 채워주시기 때문에 부족할 것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를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배웠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을 서포트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안에 있으면 우리들 마음 안에 달리 그 무엇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이 발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달리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의미죠.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다윗은 우리들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이런 것이라는 걸 어제 우리가 나눴고, 오늘은 우리가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두 번째 말씀을 보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첫 번째로 진실을 말한다. 그러니까 그 입에 거짓 것, 헛된 것, 거짓 것, 이런 것들을 입에 담지 않는다. 이게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첫 번째 구절입니다. 13절을 보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입에 두 마음을 품고 말하는 것,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요리조리 거짓말을 말하고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개념이라고 하니까 우리들의 입에 거짓을 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나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이상향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지만 그거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입술의 언어를 정말 그 온몸을 불사르는 그런 무서운 독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혀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혀를 길들이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이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혀를 길들일 수 있다면 온몸도 굴레 씌울 수 있을 것이라고 야고보는 말했어요. 그 말은 혀를 잘 단속하는 사람은 모든 자기 삶의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자, 야고보의 말을 직접 읽어보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굴레를 씌운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도록 다 잡아매는 거거든요. 입에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잡고 말을 또는 소 이렇게 동물들을 자신에게 유익하도록 들어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굴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야고보는 우리가 이 혀를 사용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척도다. 근데 참 우리가 입이 얼마나 방정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혀가 내 말을 안 들어요. 확 말을 해놓고는 그 다음에 후회합니다. 내가 지금 몇 년째 지금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도 나의 존재가 이것밖에 안 되나. 분명히 이런 말을 입 밖에 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벌써 말해버렸어요. 그리고 뒤에 가서 이제 후회를 하죠. 심지어 여러분,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도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솔로몬이 이 잠언서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사실상 뼈아픈 자신의 삶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교훈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 우리들의 입에서 무엇을 말하는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진실을 말하는 힘은, 우리가 정말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거짓이나 또는 불신앙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그런 허망한 언어들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근데 진실을 말하는 힘은 사랑에서부터 나온다는 걸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4장 15절을 보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우리는 참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그래서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잘할 수 있는 힘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면서 우리는 차곡차곡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영적 성숙이 바로 사랑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적인 노력으로서 우리들의 삶을 바꿔가려고 하는 것에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하지만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더 넘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행실을 우리 안에 참된 것을 한다라고 하는 이 속에는 우리의 어떤 사고, 우리가 사유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의 언어, 행동,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에요. 참된 것을 한다. 참된 사고를 갖고 참된 언어를 갖고 참된 행동을 하는 것. 이게 어디서 나와요? 사랑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참된 말, 참된 행동, 참된 의도, 참된 사고, 이런 것들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날마다 자라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이 부족한 이유는 그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해도 맨 애기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어머니에게서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힘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머님들은 여성인데 여성으로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그 능력이 어머니라는 존재에게서는 쏟아져요. 왜 그러냐면 사랑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을 올바르게 세워주고 올바르게 양육하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식을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있잖아요. 내 자녀 앞에서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항상 올바른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올바른 동기로 내 자녀의 입에 건강한 양식을 넣어주고 하는 이런 것이 그 삶의 모체가 되기 때문에 삶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어머니라는 존재는 강한 것입니다. 사랑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거짓되거나 헛된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충만할 때 우리는 항상 참된 것을 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너무나 타락했고 너무나 부패했어요. 이 치열한 경쟁과 또 정말 치열하게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타락한 인간의 본능을 쫓아 살아가는 세상에서 악한 것을 입에 올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참아낼 수 있고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편 141편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생각에 악한 것을 담는 건 어떤 한순간 모든 것을 내가 막 편안하게 이 세상의 진수성찬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동기가 우리에게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주님을 배신할 수 없으니까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배신할 수 없는 그런 우리 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자,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어제 우리가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 다윗이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들의 마음에서 pursue what is right, 옳은 것, 올바른 것을 pursue, 우리들의 마음에서 추구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항상 옳은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자, 여기 보니까 악이 나와요. 악. 우리는 아담의 죄를 유전받은 본질상 죄인으로서 우리들의 마음에는 악이 도사리고 있어요. 악한 동기, 악한 마음.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사실은 우리가 언제나 그러잖아요. 누구 딴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프고, 그냥 누가 잘 되는 이야기를 하면은 시기심이 팍 일어나면서 지만 잘났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외에 다른 사람이 막 행복한 거를 갖다가 막 축복해주고 그래. 진짜 잘 됐다. 정말 부럽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그게 굉장히 마음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일인. 우리 본질이 그래요. 본질이 우리 안에 악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 보면 신경질 나가지고. 내가 내 이웃에 자녀가 좀 잘 됐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막 약이 팍 올라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막 자식을 불러놓고 막 넌 도대체 뭐해? 막 이러고 그런 신경질이 막 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그 다른 사람의 자녀가 무엇을 잘하는 거 이상으로 내 자녀에게 예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뭐가 잘 되면 일단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게 우리 민족이 되게 선한 민족이어서 그렇대요. 그게 무슨 말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왜 사람이 사랑이 많아서 배가 아프다고 하는 거냐.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원래 옛날에 땅을 사면 그 땅을 다 농사 짓는데 써야 되는데 거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땅을 개간하려고 하면은 그 거름을 대줘야 되는데 그 사촌이 산 그 땅에 거름을 대주기 위해서 배가 아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마음속에 먼저 악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아주 선하고 나는 완전 선하고 착하기만 한 사람이야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우리 자아에게 늘 실망합니다. 원래는 우리 안에 악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게 선으로 바뀌어요. 악한 일을 도모하던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선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악을 대체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갑니다. 그 다음에는 선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그 다음에는 화평을 이루는 삶으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화평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피스메이커이 되는 겁니다. 피스메이커. 트러블메이커이 아니라 트러블
트러블 메이커이 되는 것이 아니고 피스메이커. 여러분, 이 피스메이커이 된다는 건요, 나 혼자 착한 척하는 거 가지고는 피스메이커이라는 거 뭐냐, 다른 사람이 연루되어 있는 거예요. 피스메이커.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또는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안에 피스를,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거든요. 피스메이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피스메이킹 이것은 있잖아요. 피스메이커이 된다는 건 영적인 순결의 문제예요. 내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성결하게 될 때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게 야고보의 논리입니다. 보세요. 야고보가 야고보 3장 16절로 18절에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purity, 이 성결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화평이 따라오게 되고, 관용, 굉장히 넓고 generosity,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generous한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양순, 사람이 순해집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선한 열매를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돼요. 그런 마음 속에 나의 어떤 이기심이 가져다주는 편견과 독선, 이런 것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들, 결국 야고보는 이 피스메이커이 되는 길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피스메이커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해 드렸던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걸 온 동네방네 다니며 사람들에게 광고하고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들 안에서 피스메이커, 모든 문제가 될 것도 아무 문제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가 될 것도 아무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큰 문제가 일어날 건데 아무 문제도 아닌 것처럼 만들려면 내가 자존심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희생을 해야 돼요. 막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데 그냥 참는 거예요. 그거 내가 막 속 썩고 막 신경질 나고 막 이런 거를 다 드러내면 우리는 절대로 평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피스메이커이 되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희생하는 마음과 나를 낮추는 겸비한 마음을 우리 안에 품어야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화평을 얻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확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최상의 것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대하고 믿는 일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극한 존경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내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그 일이 내 눈에 보기에는 나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아픔을 주는 일이라고 할 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이가 나의 마음에 막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줄 때에도 여전히 이건 분명히 사랑이 모티브가 되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종래에 반드시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이분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일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금 내 삶에 벌어지는 일이 당장 막 자존심 상하고 신경질 나고 좀 어려움이 되고 왜 나만 희생하라고 해? 이런 속상한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지금 최상의 것을 이루어가고 계신 중이시다라고 하는 걸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경외심이에요. 사랑이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언제나 의인을 향하고 계시고 여호와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고 계시다. 이걸 믿는 겁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의 얼굴이 악을 행하는 자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져다주는 상처와 아픔을 느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까지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기쁘게 보고 계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금 내 삶에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큰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은 정말 너무 작아요. 이 대빵만한 머리로 그 우주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해하는 게 아니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믿는 거예요. 우린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최고의 아름다운 것을 날 위해서 행하고 계시다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옥중에 잠들어 있었던 베드로를 깨워 삼중으로 닫혀있던 문들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간수들이 눈 뜨고 있으면서도 못 봐요. 그 베드로를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길을 건네주고 천사는 사라졌습니다. 베드로가 어디로 갑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이 얼마나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입니까? 지금 그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도들을 찾아가서 막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밖에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나야 나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막 문을 안 열어주고는 쫓아 들어가서 여러분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어요. 근데 진짜 웃기잖아요. 그 베드로의 안전을 위해서 그 성도들이 모여서 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막상 베드로가 문 앞에 왔다고 하니까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진짜 베드로의 목소리라니까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마 그의 천사가 왔는 거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존재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도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대단히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근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나는 온전히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지금 이루고 계신 중이라고 믿어드리는 겁니다. 그게 주를 경외하는 삶이에요. 자, 오늘 적용 말씀은요. 시편 32편 우리가 최근에 공부한 말씀이죠. 시편 32편 8절이에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경외한다는 거는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결국 여호와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갖는 것이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어떤 되게 아이디얼한 그 원리를 외우고 뭐 거기에 복종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배우고 우리의 모자람을 깨닫고 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향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는 여러분 신앙은요 행복한 거예요. 신자는 행복해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막 고뇌에 찬 그런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신앙이라는 건 그냥 행복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게 그냥 다 행복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을 향한 존경심이 사랑이 애정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는 일이 그게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는 다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행복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